사람은 관심 때문에 살만 나기도 하고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큰 관심의 대상 옆에 있을 때 괜히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큰 관심의 대상들은 반대로 관심으로부터 제발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도 받지 못해도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대박인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그 관심이 누구에게 흐르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살나버리게 돼요.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하고 크게 울고 있었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해버리기 위해서 각 사람을 집에서 찾아내어 사로잡으려고 살기등등한 그 시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굉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모여있으면 복음덩어리였고요, 흩어지면 복음의 씨앗들이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제 복음의 씨앗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들이 걷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고, 결국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 복음의 덩어리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 전체가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빌립 너무 고마워요. 나는 당신 때문에 걷게 되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너무 우리 한번 식사해요. 우리 한번 교제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요, 그럴 겨를도 없이 빌립을 이끌어가 버려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정확히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예요. 팔레스틴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굉장히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빌립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가봤더니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바로 다른 표현을 쓰면 퀴수, 이게 구수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 여왕의 여왕이 누구냐면 간닥이에요. 그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에요. 아니, 국고를 맡은 재정부 장관 또 은행장이라면 굳이 넷이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왕이 여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넷이는 바로 그 정말 충성스러운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성실했고 여왕의 국고를 맡겨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세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넷이가 됐어요. 넷이가 돼서 고관이 되었죠. 그래도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야,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누가가 넷이의 이름을 몰라요. 왜?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넷이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지금이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을까요? 지도를 통해서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세요. 마차를 타고 왔는데 수천리를 3개월에서 6개월 학자들이 걸렸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온 거예요. 27절, 28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짧게 처리하고 있죠.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데 굉장히 허무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내러티브적으로 보여주는 줄 압니까? 수개월 동안 수천리를 걸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는데 결국 그 예배 드리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이게 그냥 갔다는 표현이에요.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왔다가 돌아갔다는 말이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은 신명기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뭔가 좀 품위 있게 왔으니까 레위인들이 자세히 물었겠죠. 어디서 오셨어요? 저 구스라는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뭐하러 오셨나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그랬겠죠? 이분은요 우리 여왕 폐하의 내시이십니다 했겠죠?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성전에는요 구약 시대에도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려 있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절당한 게 아니에요. 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레위인들에 의해서 넷이라는 것이 발각이 됐고 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자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한 겁니다. 그렇게 드리고 싶은 예배, 그렇게도 사모했던 그 예배,
수천 리를 달려왔는데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가고 있는 그 한 사람. 누구도 그에게 관심 주지 않은 바로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아까 2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로 돼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구절 속에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사야서의 글에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사야는 이 성경 66권이 이렇게 간편하게 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양피지로 돼 있고 이사야 한 권만 해도 저 양피지 두루마기가 마차 2대의 실을 부피가 돼요. 막 이 부피예요.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그래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 30절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사야서의 글을 읽었는데 1장부터 읽었을까요? 이 사도행전에 인용된 이사야 53장 7절 그 부분만 읽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읽으면 1장부터 읽기 시작하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내용 안에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 근거가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그걸 보고 온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인데요. 그날이 언제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새의 아들 다윗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내 구주가 올 것이며 그 구주가 오면 이스라엘만 그 구주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예수께서 거하는 그곳, 예수께서 거하는 그 사람 영원히 영화로워질 것이다. 이 구절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여기에요. 자기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와, 우리나라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관심이 있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갈망이 일어나겠죠. 길이 여기 있구나.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사야 56장 3절에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제 선포하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절대로 갈라내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게 자기에게 속한 힘이에요. 고자라도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마라. 희망이 여기 있구나. 아멘. 희망이 여기 있구나. 4절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 다음 절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야, 이 성경을 보고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리라. 그러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시에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관심을 가지신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31절 대답하되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 요청합니다. 내 수레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이걸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럴 때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 함께 읽죠.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가 도살자들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 애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몇 번이나 나온가 보세요. 그의. 분명히 예수님이 그의 하면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내시가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34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자꾸 그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가 자신입니까? 누구입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이 여기서 그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AD와 BC를 가르고 골고다 언덕에서 죄를 속량해 주시는 내 구주가 되시고 당신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복음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당신의 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지신 예수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았던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멘. 만나게 된 겁니다.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부터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여기 물이 있다.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내시가 요청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내가 세례받음에 결격 사유가 없어요. 제게 세례 주세요. 그래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39절에 둘이 세례식을 거행하고 올라오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내시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빌립이 동행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아멘. 이제까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죠? 이름 없는 사람,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서지 못한 사람,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그랬던 그 넷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죠? 그 넷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를 일으켰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던 내용은 그 넷이가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적 사건은 넷시의 기록이지만 사실은 주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내 관심이 너를 살린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나를 살려.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다면 앞으로도 외로울 이유는 없는 거죠. 아멘. 이게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 넷시처럼요 거시하고 관리가 됐는데 그 삶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예, 돈을 맡은 관리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그 부부들을 볼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정말 그의 마음도요 많이 병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사야서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는 몰라도 그건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관심이 나를 버리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으로 길을 가더라. 행복한 궁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이제 구슬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